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장은 성경 본문을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요즘 뭐 부대 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뭐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벌써 우리 2달이 됐어요. 2달. 2021년도가 시작하고 2달이나 지나도록 우리 아직 얼굴과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어떤 근황도 좀 듣고 뭐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던 인근에 있는 동훈훈련장 문예리 113대대가 3월 달에 저 98대대 주둔지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그러면은 지금 현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냥 동원 훈련할 때만 사용하고 거기 막사시설이 좀 노후돼서 갑자기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부대 이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새로운 계획으로 전혀 새로운 장소인 98대대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 부대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5대대를 정식으로 이제 맡고 자연스럽게 내년 후년쯤 되면 113대대가 이동을 하면 이제 한마음교회는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제 올해 2개 교회를 맡기 시작한 건데 갑작스럽게 엉뚱한 98대대로 가게 됨에 따라 거기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올해 105대대를 맡지 않았으면 저는 갑자기 사역지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이 내용을 아직까지 지금 다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고 해당 부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리정돈해야 될 좀 일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2년을 가고 있는 이것도 엄청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말고 중간에 예배가 끊어지는 것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113대대가 이사를 가고 한마음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105대대 우리 용사들도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말고 절대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중심을 쫙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 중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이 말씀의 손 예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5손가락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나 좀 힘은 약한 거긴 한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끼손가락, 즉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듣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면서 듣고 있는지, 뭐 딴 거 하면서 듣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귀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인풋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 가장 손쉬운 방법.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은 말씀을 읽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쭉 읽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읽기, 듣기, 읽기 할 때 읽기란 그냥 어떤 책 읽듯이 그냥 쭉쭉 읽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읽기다. 그것도 좀 쉬운 방법이죠.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자, 듣기, 읽기, 공부 또는 연구. 성경을 읽다 보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단어지?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게 뭘까? 찾아보는 거죠. 연구해보고 참고 책도 찾아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찾아보는 겁니다. 연구.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초라하게 마티즈 타고 입성하고 계시지? 뭐 나귀 타고 오시지? 이상하다. 이게 왜 어떤 의미일까? 공부해보는 겁니다. 공부하기. 그 다음 네 번째,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못 갖고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송한다기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의 검을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암송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또는 때로는 주님이 뜻이면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이고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까운 예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숙달이 덜 돼서 그냥 나의 간증과 나의 체험 뭐 이런 걸로도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능력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암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은 묵상이었습니다. 묵상. 이 묵상은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묵상이란 원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먹었다가 또 다시 끄잡아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삼키고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삼키고, 이거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다른 것들에도 다 적용이 된다. 우리가 들으면서도 묵상하는 거고요, 읽으면서도 묵상하는 거고요, 공부하면서도 묵상, 암송하면서도 기계적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묵상. 그래서 이 다른 손가락들과 짝을 이루는, 그래서 이 5가지가 딱 견고할 때 우리는 말씀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꽉 붙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요한복음 강해설교, 연속 강해설교에 이어서 우리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의 헌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의 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약간 대조도가 되는 제목을 정했었죠. 은혜로 사는 사람의 헌신과 가식으로 사는 사람, 아니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의 가식.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막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게 됩니다. 예.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교사도 하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헌신, 이건 은혜로 사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그게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명색이 목사 아들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 아들인데, 그래도 경건한 척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모두 하지만 제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장로님 아들, 저 목사님 아들 참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가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가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그 헌신, 내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동상이몽의 종교인, 동상동몽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대조를 보이고 있죠. 동상이몽의 종교인과 동상동몽의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유랑생활, 방랑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쭉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수도 서울의 왕으로 행차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D-Day가 왔습니다. 그 D-Day가 바로 언제냐면 뭔가가 있었던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그 이튿날이 D-Day였다. 들어갔다. 뭔가 그 일과 지금 이걸 연결시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막 나무라자, 책망하자, 가만둬라. 그 여인이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장면, 그때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자 예수님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 그 이튿날. 지금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건을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 목적, 죽으러 가시는 거다. 자, 그런 예수님의 속도 모르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막 연호합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여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 호산나가 나옵니다. 호산나. 지금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말 설명이잖아요. 한글.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에는 호시아나, 야시아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호시아나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호시아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신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이 지금 기록된 거잖아요. 이 헬라어로 쓸 때 그걸 호산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핸드폰은 원래 핸드폰이잖아요. 영어잖아요. 핸드, 손, 폰, 전화기. 핸드폰, 우리가 이거를 손전화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핸드폰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시편 118편 25절이 쓰여진 히브리어인 그 호시아나, 야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헬라어로 쓰면서 호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쓴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막 이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의 어떤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영웅,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대권 지지자들이 지금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뜻과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지금 난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막 대권에 나가서 막 당선시켜 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당선이 유력시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기득권을 지금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막 무리들이 막 몰려가는 걸 보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상심하기까지 해요. 체념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쉬운 번역본으로 좀 찾아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소위 말하는 자기들 당원들끼리 서로 지금 체념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이제 다 틀렸어. 우리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다 틀렸어.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저 사람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소.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뭐요? 다 틀렸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국민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면 그들은 이미 좀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 대단한 능력자야. 저 사람이 구원자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7절, 18절에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 그랬던 이 군중들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으로 보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막 연호하고 열광하잖아요, 지금. 그랬던 자들이 이제 조금 또 뒤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들이 성난 무리대로 변신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또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 입장이 180도로 뒤바뀌는 장면이에요. 찐팬이 적이 돼버립니다. 자,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좀 전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친 무리들을 변한다는 거예요.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 예수를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십자가 사형틀에 죽여버리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한때의 뜨거움, 한때의 어떤 열광, 이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도 그랬지만 어떤 신앙에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다. 내가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못 고치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은사자가 기도했더니 기도받고 나았다. 이런 놀라운 일들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우리 교회 수련회 갔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하게 하는 이 불씨에 불과합니다. 불씨.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열광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꺼져버리는 거에 불과해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사소한 어떤 체험, 기적,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 우리 믿음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의 환호와는 다르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자, 12장 14절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보통 이쯤 되면 그 경호대 호위를 받으면서 군사들이 쫙 거느리고 뭐 오늘로 따지자면 뭐 세단 정도 쫙 타고 군악대 빵빠레에 맞춰서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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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빠밤빠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왜? 이런 빵빠레를 들으면서 쫙 들어오셨을 줄 알았는데 이 희한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꿈깨. 이 사람들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너무 겸손해서 겸손한 척 하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이미 그렇게 올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큰 설계 도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설계 도면대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쓰여졌던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올 거라고 스가랴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구구절절히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라는 것까지. 이건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요? 그대로 이루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안 믿어? 놀랍지 않나요? 안 믿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여튼 신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구원자로 오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것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 참모, 제자들도 몰라요. 자,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네, 이 구절은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다 승천하신 다음에 오래 시간이 지나서 이걸 쓰면서 이때 이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렇게 오시는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건 뭘까요? 드디어 막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해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성경이.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게 뭐냐? 우리가 앞부분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빨리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가고 민기적거리셔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표현이 좀 그런데 민기적거리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요한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가 아프다는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근데 하여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또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23절에 뒤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이제 뭔가가 임박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것은 그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장차 임하게 될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그랬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죠. 이정표라 그랬죠. 결국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받게 하라는 거다라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이 곧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와, 이분 내 스승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 걸 라고 생각들을 했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리고 자기 스승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성품이 착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결코.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성품 착하신 분이시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물질에 욕심이 없어서 군중들이 막 자기한테 열광하는 게 좀 어색해서 좀 쑥스러워서 그래서 벤츠 타고 오셔도 될 걸 충분히 굳이 애써 난 마티즈 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지만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그걸 설계도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은 다른 영광을 꿈꾸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곧 임하게 될 그 영광이 그 부스러기가 자기들에게도 영광으로 올 줄을 착각하고 다른 영광을 꿈꾸고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잠을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을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흔히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흔히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이걸 일컬을 때도 동상이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 사자성어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 저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건 있어요. 다른 말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쉽게 동상이몽에 반대되는 말은 동상동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같은 자리에서 서로 같은 꿈을 꾸는 것. 되게 아름답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 집단이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갖는 거잖아요. 동상동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을 향해 열광해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시기해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묵묵히 요동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예수님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지 않겠어? 나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의 꿈과 전혀 다른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동상이몽하는 신앙인도 아니죠.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상이몽을 하는 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백오대대 우리 장병들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과 일치된 꿈을 꾸는 동상동몽의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